예, 순간의 찬양 많이 은혜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앞부분만 잠시 보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제가 오늘 삶이냐 생명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는 지금 생명과 먹고 사는 삶의 문제를 그냥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는 또 생명과 소유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일상적인 우리 모습들 보면 대부분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부유한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 자아 실현을 위한 삶, 그 모든 것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삶에 팔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병이 걸렸거나 이제 그야말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비로소 그때 성공 이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들이 알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생명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 생명이 더욱 경시되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삶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헬라어에서 이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많이 해석할 수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그냥 동물적인 생명, 이렇게 부모님에게 물려받아서 육신만 생각하는 그런 동물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그 어떤 삶의 방식을 얘기할 때 보통 바이오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비오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물학, 바이올러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의 어원입니다. 바이오스 또는 비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동물적인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을 포함한 우리 생명 자체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표현할 때 이 바이오스 또는 비오스라고 하는데, 이 비오스는 소모되고 쇠퇴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생명이에요.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계속 뭔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물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는 유한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잖아요.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에게 귀결되게 됩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인류의 대표로서 또 모든 후손이 그 허리 속에 있을 때, 허리 안에 있을 때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적인 생명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결정난 생명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치명적으로 육신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생명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창세기 3장, 4장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크게 삶이냐 생명이냐를 얘기하면서 짧게 삶보다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생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비오스라고 얘기하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담이 창세기 3장의 치명적인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들은 요겁니다. 사실은 안에는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계속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죽어가는 이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점점 좀 더 괜찮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가장 괜찮은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는 것으로 대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 대학 소속이야. 내가 좋은 곳에 살아. 좋은 기업을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꽤 번듯한 거잖아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훌륭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그런 집단 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속에는 죽고 있는데 꽤나 괜찮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엮는 모습들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즉 바이오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4장엔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들통이 나게 됐고 가인이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줍니다. 4장 9절부터는 10절이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인은 안식 없는 방랑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16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놋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놋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방황하다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안식이 없는 사람이 안식을 찾고자 열심히 찾다가 정착한 곳 자체가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이오스, 즉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의 아주 정확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죄성이 가득하고 육신의 성품만을 지닌 육신의 생명밖에 없는 상태, 이거를 바이오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바이오스의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스의 상태에 또 다른 생명이 하나 이제 등장합니다. 이 생명을 조회라고 얘기합니다. 조회. 우리 오늘 울산에 우리 건희하고 애경이는 굉장히 메시지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조회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스의 생명이 아니에요. 또 다른 생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스의 생명이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뭐냐면 바이오스의 생명에 머물던 우리에게 조회가 임한 겁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 제 방에는 여러 조각이 좀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조각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동물 모양들이 꽤 있고 양을 치고 가는 어린 목동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다 조각품이에요. 생명 없는 하지만 껍데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조각품이 생명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우리 바이오스가 개선되고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바이오스에게 조회가 그냥 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저 생명 없는 조각품이 갑자기 그 조각품들 사이에 마치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과 같은, 실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종류.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임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 임한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지금 메시지를 중간에 놓치면 이 전체 얘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삶이냐 생명이냐라고 화두를 던졌고 3보다 우선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결론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불신자들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이오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기로 결정된 생명이에요. 소모하고 쇠퇴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한, 그래서 육신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비유하자면 그냥 조각품 같은 거예요. 껍데기는 있지만 진정한 생명이 없는. 구원은 뭐냐면 이 조각품 같은 곳에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임한,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바뀐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에 영적인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아예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어떤 종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회가 뭐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쭉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창조주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다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조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연 세계 전체를 창조하고 만들어낸 생명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동일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약간 건너뛰어서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가 영생이십니다. 그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생명이 아닌
그냥 동물적인 생명이 아닌 그냥 육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스가 아닌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불멸하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며 이 생명은 자연세계 전체를 만들어낸 생명이며 이 생명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도무지 우리하고는 무관한 자연적으로 절대로 취득할 수 없는 이런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게 그것이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사람이 뭘 했냐,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구원의 포커스입니다. 저 사람이 조회를 가지고 있는가 이 얘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개선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불멸하는 생명이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며 그 생명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낸 창조한 생명이며 특별히 가장 중요한 죽음을 이겨낸 부활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에서 약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이 주신 것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바로 이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에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일,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삶이냐 생명이냐를 던졌냐면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됐을 때 이게 어떤 생명이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됐을 때 이 안에서 나와지는 삶,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게 희미한데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데 생명 받았다고 치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계속 짐을 지우는 겁니다. 짐이 아니라 그냥 기뻐서 날뛸 수밖에 없는 근원이 뭐냐면 이 생명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도대체 무슨 생명인가? 고린도전서 15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주목하게 됐을 때, 여러분 소가 이렇게 풀을 많이 뜯잖아요. 그 안에는 뭐 꽃도 있고 여러 화초들을 많이 뜯는데 그 소는 그냥 뜯어 먹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풀이 이렇게 있는데, 꽃이 있는데, 이 꿀은 그 안에서 단맛을 찾아냅니다. 아주 단맛을 취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걸 먹는데 단맛을 보지 못한 것과 단맛에 아예 취한 꿀벌을 보게 됩니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로마서 1장에 얘기했습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또 인류 역사에 하나님 일하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자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연구하고 살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인 것이죠.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냥 성경책을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본다는 얘기는 우리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전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인간들마다 전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생각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조금 여유 있어 보이고 꽤 이렇게 아량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배경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우리가 나고 자랐고 훈련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대에서 훈련받았고 우리 배경에는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눈을 감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멈춰서 주님을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물 중에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없냐? 있습니다.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그걸 벌처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그 맛에 취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덜풀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냐, 저 새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캄캄한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빛이 없을 때 뭐가 민감하냐면 귀가 민감해요. 그래 바스락 소리가 들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수많은 소음이 들려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할 수 있으니까. 보이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져도 별로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별되기 때문에 분명히 큰 풍랑 같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의 풍랑보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말과 적당한 행위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걸고 주신 것이 뭐냐?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의 개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가져다 주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의 생명을 내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0절부터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영원전부터 있는 이 불멸의 생명, 이 하늘에 속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생명, 죽음을 이긴 그 부활 생명,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생명을 주기로 왔다. 그런데 주는 방법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쭉 설명합니다. 이 양들에게, 이 비올 수밖에 없는 그 양들에게 정말 참된 생명, 영적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시는 전달의 방법이 뭐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으심으로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그 십자가,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갈보리에 설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피고 보배로운 피고 언약의 피고 그 피가 사실은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이오스에게에서 조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뭘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냐,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냐, 즉 예수의 생명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생명 그거 가지고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력한다고 이 생명을 추구할 수 있냐, 획득할 수 있냐,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내가 영원한 죄인인데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내주셨다고 하는, 목숨을 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정말로 모셔드릴 때, 그렇게 믿을 때 이 조회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이 탁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생명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갈보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탄생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다. 왜 기독교인들이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냐? 그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의 산실이 어디냐?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의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그 십자가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뿌리 내려야 될 거처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계속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주목하게 됐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생명, 우리의 옛 성품 모두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작은 영적인 일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작은 악한 습관도 우리는 사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 다시 정의합니다. 삶이냐 생명이냐,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치명적인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육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명만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감히 같이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랍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생명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케 한 생명이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불멸하는 생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야말로 참된 생명이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은 조각품이 있어요. 예, 조각품 하나 만드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겠죠. 이 조각품에게 그럴 수가 없지만 우리가 상상력으로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조각품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이 조각한다고 만들어낸 그 돈 몇 푼 안 되는 그것과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간 거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조회가 임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회를 주시는 방법이 자기 목숨을 들이시면서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 조회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처리하고 내 옛사람을 처리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떠나 죽어 있던 바로 내 옛 존재, 옛사람, 옛 성품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설 때 이건 나를 위한 십자가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정말 서서 자기의 모습을 슬퍼하고 요 길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굳게 잡고 그 십자가를 주님하고 같이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우리 인생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바이오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모든 들어온 것들을 계속 우리 양심에 밝혀서 들어온 것들이 이게 들어온 것인지 알게 하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분별력이 생기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는 일하십니다. 생명은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생명력으로 그 생명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꼭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조회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이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임한 생명이 어떤 생명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생명은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제가 그 없는 시간이지만 계속 성경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라는 얘기고 계속 성경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뭘로요? 신기한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는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Godly, godly입니다. godly.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그게 경건의 의미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이에요. 그 믿음에서 나와지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경건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내가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통째로 와버렸어요. 이 통째로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것에 주목하게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성품, 그 안에 있는 권능,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씩 나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용어들이 터져 나오므로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들의 의미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실상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만 알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힘들다는 말이 사실은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 과거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수십 년, 50년 이상 보내다 보니까 지금 교회 모습에서 이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것들이 그냥 모습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띌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이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오늘 말씀드린 이 생명의 가치를 도대체 우리가 받은 것이 뭔지, 우리에게 주께서 뭘 주셨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걸 주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그 벌처럼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분명히 이렇게 단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단 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먹고 그것에 취하는 이 벌처럼, 사실 우리 인생에 그럴 수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십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없습니까?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두룩 하나님의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얘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의 만물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얘기가 널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목을 조금만 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이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의의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 상황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서로 밟힐 정도가 됐대요. 그런 상황에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배경입니다. 그 무리들이 전부 무슨 무리입니까? 육신의 생명에 지나지 않는, 예수님이 왜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니까 병이 낫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렇게 오병이어 같은 그런 공급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잖아요. 그런 희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이들의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모든 천하 만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요 구절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로 더 할 수 있느냐. 또 이게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염려한다고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둘 다 의미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염려한다고 할 수 있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 너희는 제자입니다. 이 너희는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오스밖에 없던 생명에 조예라고 하는 이 생명이 임한 바로 그 자.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았지 않냐? 불멸의 생명을 너희가 받았지 않냐? 너희가 그런 생명을 받아놓고 겨우 이 땅에서 뭐 먹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얘가 타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줬는데, 영적인 생명, 참된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제자인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까마귀와 들풀을 통해서 쭉 얘기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 그 구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도 돌보시는데 너희 자녀라며. 내가 자녀라고 얘기했지 않냐. 너희 안 돌보겠냐. 이 얘기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내가 내 목숨도 줬는데 이 목숨보다 덜한 것을 내가 못 주겠냐. 그러니 그게 매이지 말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실현되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 그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거 위해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고 하면, 성경 표현으로 제자들이 맞다고 하면, 오늘의 본문으로 설명하자면 영원한 생명 조예가 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그런 존재가 맞다고 하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 그에 맞는 삶을 얘기하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부모님이 아이들 생일에 생일 선물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그 때가 되기를. 저도 살아보니까요. 자녀들 키워보니까 요 애를 많이 썩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아이가
환하게 웃는 웃음 하나,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그 웃음 하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웃음 하나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필리핀 다녀왔다가 파키스탄 다녀왔다가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 돌아다니다가 다음 주간에 또 이제 해외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피곤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우리 애들이 원하는 것을 하루 시간 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웃는, 환하게 웃는 그 웃음 하나 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 나라 주기를, 그걸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 비오스적인 발상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 뭐가 안 들어맞는 거지. 우리 주님은 비오스에 갇혀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그냥 왕창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겨우 뭐 먹고 살지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굳이 제가 기억이 맞다면 제자들한테 칭찬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네가 어찌 이걸 알았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칭찬 비슷한 거 하나 한 것 말고는 전부 제자들에게 야단칩니다. 그 야단의 대부분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이만큼 보여줬는데, 내가 이만큼 알게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계속 야단을 칩니다. 보세요, 불러놓고 야단을 계속 쳐요. 왜 그러실까? 근데 우리 주님 입장에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주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조의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우주 만물을 창조한 바로 그 생명, 죽음 이긴 부활 생명,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불멸의 생명, 그거 주셨는데 까마귀보다 못하고 덜풀보다 못하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라. 무소유다. 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날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가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 계속 이렇게 은행에 적금 들듯이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 보물이 있는 저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핵심적인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랫도록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셨고 이래저래 귀동냥으로 뭔가를 많이 들었지만 실상 우리에게 와 있는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 안에 복음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에 와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행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 행사는 백날 해본들 비오스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행사일지 모르겠지만 조회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조회를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할 때, 그 볼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단맛에 취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취하게 됐을 때 보통 사람들 눈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역사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염려해야 될 상황이에요. 뭐 밥 먹을 거, 입을 거, 어디에서 머물 거 염려해야 될 상황이 상황은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니까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이런 마음에 작업을 하시고 이런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과정은 절대로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만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북돋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삶대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께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그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기도 하나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게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완벽한 손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에 눈뜨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좀 맛있는 걸 맛보면요, 그 비슷한 거 별로 맛있게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좋은 경치를 구경해도 웬만한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생명이 맞다고 하면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냥 그냥 덮어 신받았고 부어져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진실로 임했다고 하면 이게 진짜로 우리 인생의 팩트로 벌어진 리얼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냔 말이에요.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 안에서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뭘 생각하는지를 쭉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복음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깨닫게 되길 바라고 그 생명 얻은 자답게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진짜로 알고 난 이후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 여전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것에 사로잡힌 바 되지만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뭐 먹을까가 아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은행 창구 개설해가지고 그 계좌 열어서 거기에 계속 쌓는 거예요. 내 보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오수밖에 없던 육신의 생명밖에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를 허락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역사에 더 주목하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주목하고 만물에 보여진 하나님의 선생에 더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아예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